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해 있어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지엽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은 매우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들은 지엽적인 부분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 위로와 소망을 주고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록 지금 로마 제국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상징적인 숫자가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가 인재앙이고, 두 번째가 나팔재앙이고, 세 번째가 대접재앙입니다. 그런데 각 재앙이 다 7가지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번 인을 떼고 7번 나팔을 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7번째가 이제 그 하나의 재앙이 끝난다는 것은 그 7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마치 광고가 들어가듯이 삽입구가 들어갑니다. 이걸 삽입 또는 막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삽입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우리가 몇 장에 나오냐면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7 나팔 그 재앙의 6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불리기 그 사이에 있는 막간, 삽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회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악의 길,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0장은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시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이 환상을 처음에 볼 때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죠. 그런데 다시 환상 가운데 요한은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손에는 편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느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때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도 다윗의 사자라고 불렀잖아요. 이 사자의 그 부르짖는 이 소리 같이 큰 소리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칠 때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는 천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자연계에서 가장 큰 소리 하면은 천둥 치는 소리인 거죠. 그런 7 천둥이 이렇게 우르릉 쾅 하면서 큰 소리를 내서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큰 소리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지금 난 거죠. 이 7 우레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요한이 그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 거죠.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4절 끝에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요한은 환상을 보고 그 7 우레가 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아라. 듣기는 듣되 기록하지를 마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알거나 기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천사가 요한에게 전하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당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다. 그때가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날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이 나팔은 심판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그런 얘기라고 하겠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느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오늘 본문 시작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힘센 다른 천사가 들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는 행동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배는 쓰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 얘기를 하고 요한에게 이걸 전해주니까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정말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자기가 그 천사가 말한 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먹을 때는 입에는 꿀같이 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다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 말씀이 꿀처럼 단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먹을 때는 매우 달았는데 그것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그것이 마냥 달지 않고 쓰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이 우리가 믿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를 시켜 그 힘으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막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3분의 1이 임했잖아요. 3분의 1이 임했다는 것은 3분의 2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르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명령한 사역,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요한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며 하나님 백성의 말씀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는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애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